오늘 재밌을 거예요.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들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원래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2장,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마지막 시련, 즉 세상의 끝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끝하고 지구의 끝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끝 그러니까 예, 지구의 끝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끝.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지금 같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세상의 끝은 그런 의미예요. 악인들의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특히 마태복음 24장 요 부분에 이제 그런 게 실려 있는데 조세 스미스가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영감역으로 이렇게 에,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특히 24장은 수정될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그런 게 있었죠. 특히나 우리 모세서가 그렇죠. 모세서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영감하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감의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창세기 그 앞에 내용들이 빠졌다라는 걸 깨닫고 계시로 받은 게 모세서 1장이죠. 모세서 1장부터 그 뒤주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도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아예 따로 뺐어요. 그게 조제 스미스 마태 1장입니다. 우리 갑진진죄에 들어있는 조제 스미스 마태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제 스미스 마태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성전 건물이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성전은 무너질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AD 70년경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로마인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은 질문이 두 개인데 이 마태복음만 읽어서는 두 개라는 생각이 안 들죠. 이게 좀 그래요.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걸 언제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에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인지 어느 게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있을 이야기인지 세상 끝에 있을 이야기인지 혼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셉 스미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은 여기에는 조셉 스미스가 예, 제대로 배열을 해놨어요. 예, 내용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없는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표현도 등장해요. 자, 볼까요? 물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너희에게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돌아가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또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인 줄 알지 못하리라. 그때 그의 제자들이 그가 영화롭게 되사 하나님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신 후에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함을 깨닫더라. 그죠? 여기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인 줄 알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바로 그이신 줄 모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깨달아 알죠. 2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에게 와서 이르시되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물이 무너져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하셨음에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이소서. 좀 더 가르침을 칭하는 거죠. 성전 건물을. 자, 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진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이게 성취가 되는데 이제 AD 70년경 로마가 이제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왜가 수백 년간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응? 왜, 왜 갑자기 멸망시키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속국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리마이 백성과 엘마이 백성이 대비가 되는데 두 백성 모두 다 레이멘인들이 지배를 받았죠. 수년간 아마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리마이 백성은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세 번의 전쟁을 해서 남자들의 대다수가 죽어나가요. 그러고 나서야 겸손해지고 그들 앞에 무슨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야 구원이 이르렀어요. 근데 엘마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살폈고 싸우기보다는 일단은 지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배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항하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퍼져서 멸시받고 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다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바라는 구세주는 자신들을 이끌고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할 사람들을 원했어요. 사두개인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민중들에게 그 인기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 저항에 동조하는 편이었죠. 왜냐하면 민중들의 그 인기를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예수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저항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원수를 자랑하라고. 예수가 인기를 끌면 끌수록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점점 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잡아 죽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특히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왜 무너뜨렸냐? 그 소문에 이 성전 지을 때 그 기초 밑에 금은보화를 묶고 그 위에 성전을 지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걸 꺼내야겠다고 어떻게 꺼내려면 기초돌까지 다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진짜 남지 않도록 그냥 아예 성전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뢰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러한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그죠?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곧 세상의 종말인 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예, 우리 조세 스미스 마태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22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 미혹하게 할 것이다. 묘하게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두 가지 설명에 다 걸쳐서 예수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강조하세요. 자, 일단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겁니다. 자, 그 전에 이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기를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지금도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유일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아주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민족인가? 제가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누군지 아시죠? 자기가 재림이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당하도록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런 일도 일어났었고 이제 일어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지금도 무척이나 미워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을 모르나요? 왜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는 자, 그 같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건 자 어떤 얘기하셨나요? 첫째,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될 거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 불법이 성하고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시기를 굳건히 견디고 지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사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핵심이겠죠.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려면은 굳건히 견디고 지지 않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요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에요. 자, 그건 좀 이따가 공부하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거룩한 것에 설치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원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학생 교재 잠깐 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냐? 성경사전 바이블 딕셔너리요. 우리 영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다니엘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을 날을 예언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문구는 신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로 재차 언급됩니다. 자,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가 아니다.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을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가증한 것과 악에서 기인한 멸망의 상태는 다니엘의 말에 성취하기 위해 두 차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기원 주후 70년경 티투스의 지휘를 받은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진짜 멸망의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가오죠.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때 말 그대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요. 또 두 번째, 구주께서는 복음의 회복 그리고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도록 공표된 이후에 마지막 날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직 이 부분 안 읽었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즉 예루살렘은 다시금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양상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멸망이 가증한 것이 다시 임하는 날이에요. 이때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방어할 것이지만 결국은 살해당해서 그죠? 길거리에 예, 방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 멸망의 가증과 얘기할 때는 악인에게 쏟아질 후기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치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라. 이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어쨌든 전쟁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게 멸망, 즉 악에 의해 초래되는 큰 재난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지금도 스물스물 어떻게 보이지 않으세요?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발달하고 그리고 정치 체계도 발달하고 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국가 간에도 서로 타협과 양보,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덜커덩 침공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예, 전쟁이 굳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에. 멸망케 하는 가장한 것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은 점점 커질 것이 예, 명백합니다. 예, 예언에 따르면. 왜냐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보일 때 거룩한 곳에 서야 돼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자꾸 들락달락 하지 말고 거룩한 곳에 서서 누가 어떤 게 유혹을 하든 우리 도전을 하든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거룩한 곳은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성전. 그렇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합당 후기 성도들은 합당한 성전천서를 항상 지니기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자주 성전에 방문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교회. 성찬식. 성찬식, 성찬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죠, 교회 또는 스테이크. 지금은 각 스테이크가 시온의 단위예요. 시온을 구성할 때 지금 스테이크가 그 단위입니다. 혹시 또 우리가 굳건히 서야 있어야 할 거룩한 곳, 가정. 가정이 왜 거룩한 것이죠? 가정은 작은 하나 시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정은 지상이 천국이죠. 말 그대로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교회의 기본 단위는 와드가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예, 가정이 모여서 예, 스테이크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예, 고함 지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질투하고 투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거역해서 투쟁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 자주 귀 기울여 주시고 오래 참고 설득하시는 일로 방식으로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 시기를 굳건히 견디고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이 실패하면은 교회에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도 역시 볼까요? 자, 학생 교재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자, 로마군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앞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구속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마 당시 선지자들, 당시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교회 회장단들이 경고했겠죠. 이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다른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때 요단 계곡의 북쪽 산 기슭에 있는 도시 펠라로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포위 공격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고 전국에는 파멸되었지만 구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물론 100%는 아닐 거예요. 예, 100%는 아니겠지만은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도망하고, 그래야죠. 경고가 지금 지붕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로 들이키지 말라. 급하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로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겐 화 있을지어다. 이것도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주님께서 이제 어떤 표현상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은 빨리 도망 못 칠 거 아니에요. 도망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때의 상황이 급박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때 그날에 큰 환란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있겠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환란을 보내신 적이 없었고 후에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에게 임한 일은 다만 그들에게 임한 슬픔의 시작일 따름이라.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처참한 멸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어디를 가든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슬픔의 시작일 뿐이죠. 그 날들이 감화해지지 아니하면 그들 중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약에 따라 그 날들이 감화해지리라. 이 날들이 감화해진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씀이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주 70년에 사태가 몹시 심각하였으므로 만일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환란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유대인은 진짜로 절멸했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이 남아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전멸해 버렸을 거다. 근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셔서 그 날을 짧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한 수가 보존되었고, 그죠? 그들은 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주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 번, 다시 한번 또 포위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끝에. 그때 또 다시 함락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남느냐? 주님이 다시 개입하세요. 이때 이 적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적들이 패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싸워서 패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패망시킨다, 무찌르신다. 그렇게 경전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기한 거 이 모두 다 자, 5절부터 그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자들이 많을 거고 너희가 미움받을 거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겠고 거짓 선자가 일어날 거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이거 지금 모두가 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이 멸망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있을 일들의 어떤 패턴, 표징이 돼요. 여러분들 몰몬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몰몬경에 제3니파이 7장이네요. 제3니파이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아가심의 표징이 있기 직전. 근데 니파의 백성들에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직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기 직전에 미대륙에 큰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요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전 지구적으로 있을 일의 하나의 모형, 즉 패턴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눈으로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판사를 판세석에서 멸했습니다. 대판사를 죽였어요. 당시 대판사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백성들이 서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을 따라서 부족으로 갈리었습니다. 예. 정부가 무너진 거예요. 정부가 무너지고 부족 사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부족의 두령들이 다스리게 됐고요. 일부 부족들은 힘이 커졌습니다. 아직 전쟁은 없었지만 죄악이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사탄의 권능에 이미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예. 이 정부가 왜 무너졌느냐? 비밀결사로 인해서입니다. 비밀결사 때문에. 자, 이 비밀결사들이 이 땅에 큰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다 간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지만 의롭다. 그래도 선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간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그들 중 의로운 자가 몇 되지 않다. 성도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 의로운 자가 몇 되지 않더라. 비밀결사가 그들 야곱이라는 자를 머리로 세우고 왕이라 칭했습니다. 이게 비밀결사가 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이 비밀결사가 원하는 건 독재입니다. 독재적인 권력을 원해요. 떠오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독재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많이 떠오릅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로조차 부족들로 나뉘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법과 그들이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치되지 않았다. 자기들의 법에 따라. 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선지자는 계속, 여기 보시면 선지자, 니파이가 선지자죠. 니파이가. 선지자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의 사함을 담대하게 증거했고요. 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베풀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노했어요. 니파이에게. 근데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파이가 자기들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노했습니다. 니파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지만 천사들이 항상 니파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안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재앙이 다가오죠. 태풍, 지진, 불, 회리바다. 이제 더 이상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지금 마지막 경륜이 이 재림의 징조들 왜 말씀하시 주시는 거라고요?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닌 까닭이라.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긴 하다. 하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이게 당하지 말란 얘기죠. 이는 마치 아침 햇살이 동편에서 나와 서편까지 비치며 온 땅을 뒤덮음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침 햇살이 동편에서 나와 서편까지 비친다는 얘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재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재림 예수들처럼 어디서 난지 모르게 은밀하게 예, 그리고 교인들 긁어 모으더니 어느 정도 세력 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돈으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종류 재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편에서 서편까지 아침 햇살에 비치듯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디든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 이 주검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비유냐. 자, 이 주검이 있는 곳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독수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딘가 시신이 있으면 눈에 어디 안 보이던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게 귀신같이 알고 날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서인지 모르게 나타나서 모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브루살 맥콩 기자님 설명이에요. 여기 죽음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독수리들의 영양분을 얻기 위해 날아오는 교회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 얘기했죠. 죽음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자, 전쟁의 소문을 들으리라. 내가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말하노니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까 제3지파에 일었던 거 비슷한 일이죠.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반복하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곧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전파될 거라고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온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몇 있긴 해요. 우리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저기 이웃하고요. 옆에 저 덩치 큰 나라하고 거기는 아직도 교회가 승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격한 이슬람의 국가들 몇 나라들은 아직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지구 곳곳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성취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저 이웃에게는 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히 있네요. 자, 이때 또 한 번 말씀하시네요. 또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포위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멸망이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진짜 가증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비밀결사 항상 생각나요. 이게 아마 사람들을 사악하게 만드는 주체일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는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 비밀결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뒤흔들릴 것입니다. 자, 이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조의 징조가 뭔지를 모릅니다. 환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쟁, 온갖 자연재해 이런 환란들이 있을 텐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6절에 그 이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Sign of the Son of Man 했어요. 이것이 하늘에 분명히 보일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고 그걸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겠죠. 아, 그분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끝끝내 부정하고 거부하고 했지만 결국 그분이시구나. 깨달으면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되겠죠. 그들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구는 둥근데 한쪽 편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못 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자, 우리 학생 교재 설명. 제가 너무 경전만 읽었는데 학생 교재 설명 안 읽은 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예요. 주 70년 수개월간 로마 군대와 유대인 반군 사이, 여기 반군이라 했죠. 저항군, 우리말로 얘기하면 독립군. 가만둘 리가 없죠, 로마가.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졌고 반군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강대한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죠. 로마군이 성을 포위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 공성전 벌이기 어려운 성이에요. 아니, 수성전하기 이 표현은 이 전투 전쟁 용어라. 성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수성전이고 공격하는 입장은 공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예요.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고 굳이 공격하려 들진 않아요. 포위합니다. 그냥 포위하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하고 버팁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략법이에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안에 기근과 굶주림이 시달리게 되죠. 상황이 진짜 심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식인 행위까지 자행되었다. 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다 붙잡힌 유대인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성벽 앞쪽에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네. 자, 유대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는 한 47 몇 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유대인 학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리 이 옛날 신약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해석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을 많이 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아요. 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승리자들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진 모든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여기는 연소자, 아기들도 포함돼요. 고령인에 대한 동정심도 없었고 지위에 대한 경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평신도든 성직자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갔습니다. 아주 공평하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학살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로마 군단의 함성, 화염과 검에 둘러싸인 반역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고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으나 적군의 성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실로 사방이 화염으로 뒤덮여 성전이 서 있던 언덕은 기반에서부터 끌어넘칠 듯 보였을 터이나 개울처럼 흐르는 피는 불꽃보다 더 많았고 학살에 희생된 사람이 학살을 저지른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실제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 웅장한 성전이 그 이후로 재건되지 못했고 요세푸스는 이 전투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110만 명이에요. 우리 강함참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수장시킬 때 몇 명이 죽었나요? 10만 군 대군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인해 전술로 밀고 오는 군대 10만 대군이었어요. 근데 이때 110만 명이 유대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섭네.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전쟁이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이 마지막에 있을 재앙 있을 때 재앙이 하나 땅이 쏟아질 때마다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씩이 돌아가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은 굳건히 서셔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나는 굳건히 서고 싶어. 근데 왜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 노력해야죠. 엠러셀 벨더 장로님께서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쭉 읽을게요. 기니까. 토론토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저와 함께 봉사한 훌륭한 선교사들 중 한 명이 몇 년 후에 저를 물어왔습니다. 제가 장로님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고 묻자. 근데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간증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귀한 선교사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 가지 반물문 인쇄물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 대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고 간증을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라든지. 근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이거 읽고 교회를 작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어디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읽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강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젊은이처럼. 저는 그에게 그 의문들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쟁점이었으나 저는 의미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흘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고 저는 그때 각 의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해주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 보세요. 이 젊은이는 반몰몬 인쇄물을 읽었고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해결하지 되지 않으니까 점점 간증을 이뤄가기 시작했어요. 이 의문들을 해결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의문들을 해결해 주면은 간증을 되찾을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도 경험한 바 도움 안 됩니다. 예. 아,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더 중요한 건 딴 데 있어요. 자, 우리 벨라스 장로님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돕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각 의문에 대한 모든 답을 해주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떠나려 할 때 저는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곳에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이제 제가 장로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몰몬경을 읽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바닥만 바라보던 그는 저를 바라보며 오래되었습니다, 회장님 하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었으니 저도 장로님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공평하겠죠? 말 잘하시네. 말 참 잘하죠. 네, 저는 장로님이 오늘부터 다음 약속 때까지 매일 적어도 1시간 동안 몰목경을 읽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흘 후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열흘 동안 몰목경 1시간씩 읽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무슨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열흘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꺼내어 그의 질문에 답하려 하자 그가 저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됨을 압니다. 조세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잘 됐군요. 그렇더라도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은 알려주겠습니다. 그걸 찾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거기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한참 동안 질문을 다 답해 준 후에 장로님,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뭘 배우셨나요? 여러분은?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이 필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합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거룩한 곳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마음속에 뭔가 결심이 생겨지시나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문들이. 근데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질문을 먼저 답하고 다른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근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물론 네 번째 질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선자 조세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느냐? 또는 지금 살아계신 넬슨 자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느냐?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 질문 안 해도 돼요. 몰몬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조셉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조셉 스미스가 부인이 32명이었다며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복수결혼을 지시하셨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16살짜리하고 결혼했다며요? 이런 질문들. 저는 도저히 조셉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조셉이 진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일단 놔두고 요 세 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셉이 뭘 했든 개의치 않게 돼요. 물모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이해해야 되지 않았던 거, 불만스러웠던 거, 모든 것들이 내가 왜 그걸로 고민했었을까? 그리고 해결되지 않던 의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문에 해결해 주는 것보다 신앙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또 설명할 게 있나? 하늘에 인자에 관한 장엄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선지자 조셉이 말했는데, 이게 사람들은 행성이다, 혜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자의 징조가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거 자,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7절 표시해 두시고, 앞에 붙여 두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수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일단 여기까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징조는 분명히 보이니까 이건 오해할 여지가 없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악인의 멸망이 곧 세상의 끝이 나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2000여 년 전 감남산에서 구세주는 마지막 날, 즉 우리 시대에 대해 제자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 재림에 앞서 있을 전쟁과 자연재해에 관해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나 주가 이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자 저들은 근심하더라. 이에 내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이니라. 의인은 재림의 징조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신경은 쓰이겠지만 이러한 징조는 주께서 의로운 성도들에게 맺은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징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구세주가 오실 시간이 아주 가까웠음을 의인들에게 알리는 표적이기도 하죠. 교리와 성약 45편 36,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그 광채를 발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비유와 같이 되리라. 곧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나니 너희 눈으로 보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여 잎이 아직도 연하면 여름이 가까웠다 말하는도다. 구세주가 성제했던 여러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 이 예를 드셨다는 건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무화과는 나무 가운데 여름이 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잎이 나는 종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훌륭한 표본인 셈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 때가 가까움을 알리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는 큰 날,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앞서 있을 사건들은 곧 무질서한 세상을 나타낸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징조들은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재림은 의인을 위한 소망과 기쁨과 보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재림에 앞서 주어진 표적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그 위대한 날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재앙, 전쟁, 고통에 관한 주님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이 왕중왕으로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셔서 지상에 합당한 장소에 내려오실 그 위대한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 온갖 징조들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들에게는 보상이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성도들은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난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 시간은 어제 아침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을 텐데 델레네이시 옥스 장로님께서 전 세계의 청년 성인들에게 영적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주제가 가족에 대한 거였습니다. 가족. 지금 세상이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요. 분명히 경고까지도 포함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조셉 스미스 마태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대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요일 날 안 다룬 내용인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장 40절에 보시면은
39절 볼게요. 이와 같이 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좀 살펴보세요. 주변도 좀 살펴보시고 경전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지금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거대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알마게돈 전쟁이나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되는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일어날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크게 멸망할 때 주님의 성도들은 미리 피신을 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큰 화를 면할 수 있을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선지자가 계시잖아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지금 교리학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주님은 모르셨어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모르셨지만 지금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분명히 온다. 그럼 그때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의 주제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 자, 41절 보시면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임할 때에도 또한 그러하리니. 자, 노아 때는 물로 멸망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불로 멸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유하기를 지구도 물의 침례를 받고 불의 침례도 받는다. 뭐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가 되죠. 자, 홍수전에 그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죠? 무릇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알지도 못했다. 자기들한테 멸망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했다가 물에 멸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자께서 오실 때,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거다. 사람들은 오시는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뭐 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거다. 하지만 성도들은 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니 곧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께서 이걸 설명할 때 두 가지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전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다.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 이 영어로는 left거든요. 남겨진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복천년을 상속받으려면 남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또 교재가 이번에 나온 신약 교재 보니까 또 기조가 달라요. 요즘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지상에서 이 불의 멸망이 있기 전에 보호하시기 위해 하늘로 들어올라간다. 어차피 복천년이 복천년이 되기 전에 지구가 한번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됩니다. 이때 의로운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일단 들어올렸다가 지구가 정화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이걸 중요하게 가르치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전 안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시면 딱 한 문장이 있어요. 들어 올렸다가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 4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초점은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고 있다가 당한다는 게 초점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날이 닥쳤을 때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5절도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게 버려둠 당하리라 되어 있는데 제가 레프트라는 단어를 그냥 남겨진다란 말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47절. 그러나 이를 알지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사실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하여튼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있을 그 환난, 그를 우리는 어떻게 제가 말 잘못했다. 환난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수십 번도 들은 비유죠. 예, 저도 이거 몇 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학생 교재 읽어보면 뭐 간단합니다만 그래도 경전의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뭘 말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교회이죠. 자, 교회 일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라. 신랑 나왔어요. 근데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신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언제든지 신랑은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죠? 네, 이스라엘이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게 될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주님 신랑과 신부의 결혼, 주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무엇을 위해서냐?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즉 하나님의 실질적인 지상의 왕국을 의미해요. 지상의 왕국. 근데 그냥 왕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지상의 왕국.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헌납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평화로운 시대, 지상의 왕국. 복천년이 이 왕국들 중에 하나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이 지상의 왕국을 세웠습니다만 뭐 얼마 안 가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 왕국은 1000년간 지속될 겁니다. 자, 그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열처녀, 요거는 학생교재를 읽어봐야겠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는 유대인의 몇 가지 혼인관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랑은 밤에 친한 친구들을 동반하여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신부 집에서 혼인식이 끝나면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혼례 행렬에 참여한 손님들은 각자 자신의 등이나 횃불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구주를 나타내며 혼례 행렬과 더불어 도착하는 것은 구주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신랑이 지체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을 위한 당신의 시간표가 있으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서 혼인을 했어요. 이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혼례 행렬에 손님들이 횃불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경전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냐? 아니면 우리 후기 성도들이냐?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후기 성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열처녀는 후기 성도로 한정 지을게요. 왜 이게 후기 성도냐? 이 열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나가서 맞이하는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다 후기 성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잖아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어떤 은사, 그리고 주님을 맞을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제 기름이 뭐냐라는 건 좀 이따가 하고요. 슬기 있는 자들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기 초점이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거 와닿지 않으세요? 아니 2000년 된 지 23년 지났어요. 도대체 언제 오시지? 좀 더디시네. 2000년 될 때만 해도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으니 좀 더디시네요. 아직 북한은 아직 문도 안 열리고 있고 도대체 언제 오실라나. 그러니까 우리 다 졸며 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졸리시죠 지금?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다들 졸며 잘 동안에 에이 언제 오시나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즈음에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후덕도 졸고 있던 사람들이 후덕도 일어나서 맞으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제 등은 준비했으니까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준비한 데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아니 기름 나눠줬다가는 열처녀들가 다 주님 길을 밝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인색하게 좀 못 나눠주냐. 근데 나눠주면요. 신랑을 맞으러 오다가 중간에 다 꺼져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좀 등이 좀 숫자가 부족한 것이 낫지.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밝히는 게 낫지. 길 가다가 중간에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나눠주는 겁니다. 못 나눠.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뒤늦게야 기름 사러 갔다 와 보니까 이미 행렬은 끝났고 잔치에 들어간 문은 닫힌지라. 이 집은 신랑의 집이에요. 신랑의 집 문이 닫혔어요. 그제서야 문을 열어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후기 성도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맞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 모르겠다 말을 하실 분이 있으실 거란 얘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한 얼마쯤 오실 것 같네. 한 달 전에 이제부터 준비하지. 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가 그 준비냐? 자, 우리 교리학생 45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할 때 중요한 성구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자, 우리 주님이 주신 해석이에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나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성령을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입니다. 자,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화요일 강의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않는다. 여기 속임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인도자로 삼을 때 속임을 받지 않는지, 이게 등불하고 무슨 유사점이 있는가요? 빛으로 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닐까요? 등불이 길을 밝히듯이 성신은 우리 길을 밝혀준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리하이의 꿈 시연에서 보면은 악마의 유혹을 짙은 안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악마, 즉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을 못 보도록, 즉 사리 분별 못 하도록 만드는 게 주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 가르침, 그리고 재물을 활용한 유혹, 이런 것들이 유효하죠. 우리가 사리 분별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어둠 속에 헤매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게 올바른 길인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자, 등불을 켜면은 길을 보게 되죠. 성신은 우리가 이 사리 분별 못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소에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정작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속임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이 없을 때, 지금 평소에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성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지 평소에 숙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속임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뭔가 큰 환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짓 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럼 혹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을 받은 자,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이니라. 한때 택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는 데 실패하게 되면 한때 택함 받았던 자들도 미혹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미혹은, 이 어둠은 굉장히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어요. 빨리요. 어서 서둘러요. 신랑, 그분이 오셔. 모든 것을 준비해 빨리 나와라. 사라, 한나, 그분이 오신다고. 신랑이야, 서둘러요. 빨리요. 제발 기름 좀 줘요. 우리 등이 꺼져가고 있다고요. 필요 신 없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가서 기름을 사와야겠어. 다 뒤져보고 혹시 찾으면 일러줘. 어디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제발. 열어주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올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스펜서 W. 킴블 회장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름은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1조의 원리에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로 마음의 화평을 갖고 지식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간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과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태도나 순결이나 선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의 특권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름은 각자가 자기 몫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유해 보면 기름을 시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 기름을 한 방울씩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출석하면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기름이 모이는 것입니다. 금식, 가족기도, 가정복음교육, 육체적 욕구의 절제, 복음 전파, 경전 공부, 즉 헌신과 순종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창고에 기름을 더해줍니다. 친절한 행동, 헌금과 11조를 바치는 일,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한 성약을 맺는 결혼 등은 밤중에 등을 켤 때 필요한 기름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70의 인정월의 린지 로빈스 장로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세요. 자, 미루는 것의 위험. 닫힌 문은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임을 통렬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신랑이 온 후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자신들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랐다. 어느 쪽이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헨리 아이링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님을 의미하는 언젠가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언젠가는 그를 용서할 거야. 언젠가는 내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언젠가는 11조를 낼 거야. 언젠가는 성전에 다시 갈 거야. 언젠가는. 자, 경전은 미루는 것이 위험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큰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의 비유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유들이 있어요. 도대체 지난번에 그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돈을 갖고 막 빚탕감해주고 했는데 되려 칭찬받았던 그 비유도 있었고 요것도 그래요. 일단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그 주인에게 이토록 야단을 맞나요? 아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 갖고 쓰고 다니고 즐기고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잘 보관했다가 주인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뭘 잘못했길래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너 어두운 데로 쫓겨나라고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주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요거들만큼 잘못을 했느냐? 너 참 한심하다, 게으르다,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냐?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뭐 이렇게까지 말할 게 또 뭘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차라리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 취리하는 자, 대부업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맡겨서 이자로도 받으면은 지금 요 보면은 이 주인이 보기에 자기가 받은 것에서 얼마나 많은 초과 이득을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것에서 플러스 된 게 제로였어요. 우리 1% 법칙이라는 게 또 있죠. 하루에 1% 들어보셨나요? 하루 1% 성장은 1.01이죠. 이게 1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하려면은 지수 계산을 해야 되죠. 하루 1년에 365. 37배가 되네. 38배. 오, 거의 하루에 1%.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비유적으로. 네? 우리 복리효과라고 하죠.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뭔가를 쌓아간다, 성장한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는데 이자가 낮아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나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으면 이게 복리로 쌓이게 되면 긴 시간이 지났을 때는 꽤 크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저축, 은행 저축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은행에다 돈 넣어두는 거는 좀 비추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돈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은행 믿고 있으시면은 여러분 노년에 좀 힘들어요. 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남기는 노력을 하면은 이게 쌓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커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뭔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는 몇 번을 곱해도 제로예요. 몇 번을 더해도 제로고요. 0.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탤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근데 영어 단어 탤런트가 진짜 달란트에서 온 건가요? 내가 찾아보려 해도 명확한 설명은 없는데 이게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달란트 영어 표현이 탤런트고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 부자 관한 이야기 할 때 이거 한번 읽었었어요. 제가 아직 무엇이 더 부족하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읽었었죠. 이 부자 청년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율법들은 다 직행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고민에 빠졌다라는 얘기였죠. 자, 닐 A. 맥스웰 장로님 말씀이세요. 구주의 용감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라고 가르쳤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걸 그려가면서 했었잖아요. 단순히 죄를 면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빠진 상태, 이제 타락의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것, 이거 좋은 거라고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야 된다. 이거를 방금 읽은 것과 달란트 비유하고 한번 연계시켜 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기서 이리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좋은 상태 됐습니다. 즉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거는 영원히 0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만약에 마이너스 상태여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봉이가 붙으면 점점 아래로 추락하죠. 끊임없이 추락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정결하게 되었다고 여기서 멈춰 있으면 언제나 0인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플러스 상태로 뭔가를 추구한다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복리로 쌓이면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엔 더디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기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게 진리고요. 자, 이걸 보면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뭔가 많은 것을 이뤄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재능 줬으니까 너 거기에 그만큼 일해라.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해라. 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조금이라도.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내가 키가 조금 더 커진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일 내딛는 한 걸음은 오늘 걸음보다는 좀 더 커지겠죠. 그럼 제가 좀 더 커집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큰 걸음이 될 겁니다. 한 걸음. 그렇죠? 한 걸음. 학생 교재 읽어볼까요? 구주시대에 달란트는 무게 단위였고 또 돈의 단위이기도 했어요. 자, 현대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이 비유에서 사용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 기술 또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적거나 많으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후기 성도들은 성신의 은사가 있죠. 지상에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큰 은사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은사를 현명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도착한 것은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안식일을 열심히 교회에 오고 뭐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고 11조 내고 좋습니다. 한데 거기서 그친다면은 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자 청년처럼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영적 은사를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우리가 이 플러스란 얘기는 나 자신에서 그치지 않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고 나의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는 것은 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마이너스인 것보다 낫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한 걸음 더 내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죠? 심리까지도 가져오라. 오리 플러스 오리예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해줬나요? 주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5마일, 오리가만큼 가라. 그죠? 주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심리까지도 가져오라. 이거잖아요. 이게 5달란트고요. 이게 벌어들인 5달란트예요. 딱 비유가 들어맞지 않나요? 이건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걸로 장사해라, 뭔가 이들 남겨라 지시 안 하셨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장사를 했고 더 남긴 겁니다.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처럼 똑같이 하면 너희가 나을 게 뭐냐? 저들도 오리까지는 간다. 이게 오리까지는 간다. 근데 네가 더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리까지 나는 못 가주겠다. 100m만 더 가줄게. 요 골목 저기까지만 더 가줄게. 이것도 좋아요. 어쨌든 더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파우스트 회장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만족합니다. 성장과 개발의 기회가 많은데도 뒤로 물러나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누군가 하나님 왕국을 돌볼 거다. 내가 안 해도 돼. 누군가 하겠지. Not me.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자세인가요? 이런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서는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은사는 줄어듭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전합니다. 또는 경전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영을 우리에게 불러와요. 영을 불러오는데 게으르게 되면은 이미 받았던 은사들도 점점 희박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한때 훌륭했던 사람도 은사를 사용하기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미 받았던 은사들이 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적극적으로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악마의 영이 나에게 파고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악마는 우리에게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모든 신권자 소유자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종들에게 영적인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경험과 능력과 힘이 모두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고 부여된 은사와 기회를 사용하는 것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우리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떤 은사들을 얻었니? 라고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니?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이게 은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건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실제로 양이 좀 많은 경우에는 염소들을 둔대요. 염소는 좀 공격적이고 양들은 좀 이게 뭐랄까요, 순종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만 있으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데 염소가 있으면 여차하면 염소주의에 이렇게 모인다 하더라고요. 염소가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유해서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염소는 아니에요. 자, 나중에 양들을 이제 양 우리에 드릴 때, 즉 복천년이 올 때, 이때까지는 양과 염소를 함께 두다가 우리에 드릴 때는 양들만 드리고 염소는 이제 구분해 내버립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염소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들 입장에서 염소가 민폐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염소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양들만 오른편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양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보잘것없고 별로 훌륭한 일을 한 기억 없어요. 라고. 아마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금이야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베풀었다는 얘기잖아요. 돕기도 하고 뭔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좀 심하시네.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해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에게 나쁜 일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선을도 안 베풀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안 베푼 겁니다. 혼자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 나 귀찮다. 모임 가기도 귀찮고. 하지만 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순결법도 지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율법은 거기가 끝이 아니죠. 헌납의 법까지가 주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집니다. 아멘.